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라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바울이 추구한 한 가지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저는 마리아를 예로 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녀에 관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윗처럼 마리아도 한 가지를 택했습니다. 마리아는 왕도 아니고 남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셨듯이 예수님은 마리아 가족을 사랑하셨고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처럼 마리아가 원한 것도 한 가지였고 그것은 바로 주님 혹은 주님과의 교제였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마리아처럼 우리도 한 가지를 원해야 합니다. 전에는 간헐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다가 지난해 말 저는 한 가지를 온전히 추구하기로 결단했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단 누명을 벗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김옥경 목사님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귀히 여겨왔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용어로 밝히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단 누명을 벗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김옥경 목사님도 아니라는 것을.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지혜이시고 능력이시고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다른 것은 덜 중요해집니다. 그 무엇이나 누구에게도 의존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주도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찾았는가를 통해 여러분이 비결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도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은 한 가지가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런 깨달음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다윗이 말한 한 가지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게 되고 만다. 한 가지를 추구하면 확실히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불투명하다. 또 한 가지를 추구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어둡고 미래가 없다. 설사 성공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자가 되고 말 것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지혜와 능력이시고 복이시며 전부가 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나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나는 앞으로 평생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찾고 또 찾으며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나는 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을 찾고 구하다가 죽을 것이다. 주도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찾으려면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도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찾으려면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근심이 그들을 간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열심을 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주도적인 의지를 바꾸는데 꼭 필요한 근심은 편지가 아니라 저를 강타했던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옵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고 밝은 미래가 없으며 설사 성공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자각을 통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근심은 우리를 간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사모하게 만들고 열심을 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도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근심하되
마치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된 사람의 반응에 비할 수 있는 그런 근심을 하십시오. 병을 알기 전에 그 사람은 여러 가지로 자질구레한 것으로 근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을 알게 된 후 더 이상 그런 것들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치고 살 수 있을까? 이 한 가지 근심만 할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한 가지를 추구하지 않는 결과의 참담함 때문에 한 가지 근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 한 가지 근심 속에서 하나님을 절박하게 그리고 평생 찾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도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뀌게 되며 우리가 변화됩니다. 2. 한 가지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앞에서 저는 다윗의 말한 한 가지가 전부이고 모든 좋은 것이 한 가지를 통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 더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것을 원하면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즉, 인류가 되려면 한 가지를 추구해야 합니다. 즉, 인류가 되려면 한 가지를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에 관해 조목조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닦은 인격과 한 가지를 통해 형성된 인격은 차원이 다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기 힘으로 닦은 인격은 그냥 도덕적이고 예의 바르고 교양이 있는 정도입니다. 사람 보기에만 바를 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추구하면 죄를 이기고 순종하게 되면 물론이고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1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한마디로 자기 힘으로 인격을 닦은 자는 기껏해야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가 될 뿐이지만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사람은 성인들을 닮게 됩니다. 2. 머리가 좋고 공부 열심히 하고 연구를 통해서 얻은 지혜와 한 가지를 통해 주어진 지혜는 차원이 다릅니다. 잠언 28장 5절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사도행전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한 가지를 통해 얻는 지혜는 바울이 말한 대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또 한 가지를 추구하면 지혜뿐 아니라 계시가 주어집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 비밀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지혜는 혼만 만지고 영을 만지지 못하지만 한 가지에서 나온 지혜는 영을 깊이 만지고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신자들이 계속 설교를 들어도 갈증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목회자들이 한 가지에서 나오지 않는 설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시간이 지나면 맛이 없습니다. 갓 만든 따끈따끈한 음식이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만든 지 오래된 책에 나오는 지식들에 의존하여 설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중에 받은 막 전엔 찐빵과 같은 따끈따끈한 계시와 깨달음을 성도들에게 대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충족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처음으로 이단 시비가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단 정제로 인해 받는 핍박과 불이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에서 나오는 지혜와 계시가 있다면 성도들이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영적인 충족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교회에 올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 저는 우리 교회의 미래가 이단 누명을 벗는 것이 아니라 저와 동역자들이 한 가지를 추구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 교회의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힐링보이스 폴킴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평강이 넘치는 밤 되세요.